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따라 주의 자녀들을 지나간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시고 이처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택을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8장입니다. 찬송가 48장 함께 부르십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한 땅의 객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을 행하게 하셨다.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이는 저희로 그 법을 숭배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나간 한 주를 기억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고, 기도 후에 김호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절이 지나도 언제나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의 삶도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 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연약함으로 쉽게 무너지고 우리의 계획은 부질없는 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 가정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주께서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특별히 간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87장입니다.
187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가 2년여 동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특별히 우리 각자의 믿음, 개인적 신앙들이 더욱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연약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하고 흔들리는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로 잡아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태가 빨리 끝나서 함께 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게 해달라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우리 특별히 모든 가정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청소 방역하고 청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와서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3가지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1. 온라인 예배를 잘 지키며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2. 심원웅 선교사님의 가정에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더하여 주소서. 3.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분들과 그분들이 사역하는 그 나라와 그 민족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그리고 그 기관에 속한 직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동대문 지역아동센터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동실 센터장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헌상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헌상 거두어 주시고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교회당에 나오실 때 함께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따라 주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처럼 주님 존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아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가정들과 또 교회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쉬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불안의 시대에 더욱더 든든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인생들의 지혜가 아무리 출중하여도 이런 상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으며 더욱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연약한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함께 거두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자비로 각 개인과 가정을 든든하게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아버지께서 더욱 귀히 여기시사 이 어려운 시기에 큰 문제 경험하지 않고 잘 지내시다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육신적인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채워주시고 병약해져 있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환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상황에 더욱더 강건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특별히 이런 시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위축되고 고통스러울 텐데 하나님께서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인생의 뜻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의 함께하심을 간구하오니 육신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직면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위로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참된 믿음일진데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 하여도 그 믿음만 굳세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각자의 믿음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귀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대면하는 그날까지 한 영혼도 손상받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늘 깨어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두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귀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 교훈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고치며 살아가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일단은 한 구절만 먼저 합독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야기 살피면서 함께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25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유치부 어린이들부터 주일학교 또 청소년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모르기가 어렵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한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주제로 삼고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신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벌써 4주째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사로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죽음, 그의 부활과 관련해서 한번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구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건강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병약한 상태고 그 예수님이 이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기 직전에는 굉장히 큰 중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의 가족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여인네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랍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이가 예수님하고 흡사하다면
거의 비슷한 나이라면 30대 초반 정도 나사로가 됐을 것이고, 이 두 자매는 그거보다 조금 어렸을 겁니다. 부모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다면 이미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죠. 뭐 여하간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세 명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오늘 주인공이죠, 사라는 나사로가 매우 아프기 시작했죠. 근데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는 모르겠고 평소에 병약했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조금 아픈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놓여서 두 자매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죠. 예수님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많이 아프십니다. 라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보통 작은 질병 같으면 이 정도로 예수님을 오라가라 할 필요가 없죠. 조금 며칠 앓고 낫는 병 같으면 모르겠는데 매우 심각하니까.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 어떤 기적을 펼치실 수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의 오라비가 만일 지금 중병에 걸리긴 했지만 예수님만 계시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매우 큰 질병에 걸려 있고 예수님이 아니시면 고치기가 어려운 상태, 심각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보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지경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그래서 작은 병은 아닌 상태죠. 이런 내용을 예수님에게 전달한 사람이 예수님께 당도했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절인데 앞부분으로 좀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아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들도 영광을 얻는다. 이 아들이 영광을 얻는 이유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금 시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나사로를 살리는 그 능력을 베풀므로써 보란듯이 야단치시는 대신에 보란듯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러나게 하는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도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우리가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해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즉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더 계시던 곳에 머문 거죠. 아마 예수님은 나사로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한 개인을 위해서 지금 옆에 있는 많은 군중들, 무리들을 내팽겨치고 가시는 게 별로 탐탁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왜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나서 이틀이나 더 지나서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로 들어가게 되시죠. 근데 이 베다니가 제자들의 발언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왜 위험하냐면 다른 의미에서 위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위험한 곳이다.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가장 강성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5리 정도밖에 안 돼요. 걸어도 한두 시간 안에 다,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한두 시간 안에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근처이고, 뭐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면 여기까지 흘러나와서 사니까 위성도시처럼 돼 있어서 여기도 또한 아주 극성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예수님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끔찍한 분위기들을 어디서 또 감지할 수 있냐면 방금 읽은 그 11장 16절로, 요한복음 11장 16절로 이렇게 가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핏 요 부분만, 요 내용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이야기만 읽어놓고 보면 마치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베다니로 가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로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런 사건 뒤에 이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죠. 베다니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돌고 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여정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케 하신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베다니도 예루살렘에 부속되어 있는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대인들이 극성맞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자들과 예수님은 베다니로 들어가죠. 그때 누가 마중을 나옵니까? 마르다가 20절에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았다.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굉장히 애통하게 이야기를 하죠.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는 결코 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살아났을 거다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나흘이나 4일이나 된 지경에 나사로가 죽은 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4일이 지났다는 건 이제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출발해 가지고 오는데 4일씩 걸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뭐 아무튼 더 멀리 있었다면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걸 마르다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마르다 입장에서는 육친인 오빠가 죽게 됐는데 마음이 너무 아쉽잖아요. 주님만 계셨으면. 사실 주님을 몰랐다면 이런 아쉬움도 없겠죠. 사람이 살다가 죽는 거야 뭐 자명한 일이고, 이 당시에는 질병 걸리면 병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큰 중병이 걸리면 죽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아쉬운 거죠. 예수님의 권능을 몰랐다면 이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하고 포기하고 그냥 장례 잘 치르고 말았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불과 4일만 앞당겨서 오셨으면 조금 더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라고 하는 그 아쉬움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모르시지 않았겠죠. 근데 아시면서도 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신 거죠. 그러면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은 거죠. 이게 조금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나사로가
죽어야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살리러 가는 거죠. 치료를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치료할 요량이셨으면, 뭐 중병이 됐든 뭐가 됐든 치료할 요량이셨으면 언제 가면 돼요? 빨리 가가지고 숨이 붙어 있을 때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사로의 상황을 알고, 또 때로는 군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종을 고칠 때는 사실은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경우에도 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종이 좀 아픈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 이렇게 가볼까 했는데 그 군대 장관이 아이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기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즉시 그쪽 뭐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종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사실은 멀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그냥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니까. 그리고 그게 아까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잠잠히 있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마르다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음속에 원망도 좀 있고 아쉬움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23절에 그렇지 않다. 내 오라비는 이제 살릴 거다. 살아날 거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살리러 왔기 때문에 치료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나중에 부활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다 살겠죠.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리겠다라고 하신 현재적인 이 발언을 마르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나중에 부활할 때는 다 살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당연히 믿는다고 하겠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사실 이미 사람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고요. 돌무덤 안에다가 굴이죠. 그리고 그 안에 안장을 해놨어요. 이 날씨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40~50도가 되는 정도의 날씨니까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죠.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온 몸은 염을 했기 때문에 배로 쌓여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시고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어있는 시체죠.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사실은 이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죽어있는 그 실체들은 들을 수가 없죠. 나사로가 귀가 열려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디다 얘기한 거예요? 뭐 상관없습니다. 무생물이 됐든 생물이 됐든 그게 물체가 됐든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귀로 들을 때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하는 그 음성만으로 언어만으로 들렸겠지만 실제로 주님이 사용하신 이 언어 자체는 창조적인 언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셨잖아요. 별이 있으라 하면 별이 생기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다가 말한 거예요. 누구에게 명령을 하시되 그 대상이 뭐 생명체가 들어야 되는데 생명체가 없고 무의 상태에서 유가 창조된 거잖아요. 창조시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들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언어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으니까.
에스겔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죠.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갗이 덮이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마른 뼈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들 뼈들이 듣겠어요? 듣기는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곡을 해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을 열고 말씀하셨다는 건 그 대상이 시체인 나사로이긴 하지만 나사로는 전혀 들을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적인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조적인 언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지만 설사 그보다 더 오래된 시체라 할지라도 방금 전에 인용한 에스겔처럼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 가서라도 말씀하셔도 달그락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가운데, 선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참 모호하죠. 그런데다가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도 오늘 제목처럼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건 굉장히 어법상으로 특별하죠. 왜냐하면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할 때에는 눈에 보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관념, 동일한 경험치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우리가 3번을 나는 뭐뭇이다 이렇게 살폈잖아요. 어떤 내용을 살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또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 실제로 있으니까요.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상상하기가 쉽죠. 그러나 부활이나 생명은 나는 부활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경험도 없고 또 대상도 없고 굉장히 난해한 말씀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좀 나사로 그리고 창조 때 그 다음에 에스겔 환상 이 내용 가운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그 자체고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가셔야 되는 상황이죠. 오실 때 이미 가실 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영원히 계시거나 육체도 이 땅에 남겨두지 않으실 분인 거죠.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당연히 부활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기정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지만 이 부활은 다른 어느 누구의 부활과도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왜 다르냐면 인생들의 부활은 누군가 부활을 하도록 촉진해야 돼요. 방금 전에 나사로를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는 그 말씀이 살리신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명령이라도 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대신해서 예수님을 부활케 해주는 게 아닌 거죠. 반대로 누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 권세로 스스로 부활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작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또한 삼위일체로서 하신 일이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체이시기도 하고 부활을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그야말로 예수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호흡해야 되고 또 동시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 모두를 누군가에게 빚지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하나도 없죠. 하나님 외에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생명이다, 부활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기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생명을 넣어주시는 분이죠. 인생들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실 때에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특히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누군가에게 부여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지속시켜 주실 수 있는 생명 그 자체이고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생각하는 바위가 됐든 뭐가 됐든 처음에 누구로부터 그 생명을 얻어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신 건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신 말씀, 내가 생명을 너희에게 나눠준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와 동일한 거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부여된 그 생명 역시도 누가 주신 겁니까?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주신 거죠. 결국은 예수님은 스스로가 생명의 주관자, 생명을 부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고 그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쥐락펴락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을 빗대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의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두 번째로 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야 된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라고 부연해서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야 부활과 생명을 흡수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누군가를 통해서만 부활이든 생명이든 이야기하고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완전하게 다 드러낸 사건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입니다. 나사로 사건은 죽은 자가 부활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이 정도의 교훈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나사로 사건 자체도 의미 있지만 결국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스스로 부활이든 생명이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부여할 수도 없고 뭔가 죽음을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를 스스로가 걷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물론이고 영원한 생명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말이죠. 사실 11장 4절에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 상황이,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 그는 잘 것이고 결국 내가 깨우는데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계속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끈덕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공공연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신성모독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하지만 신성모독이 아니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원래 촌수가 그러하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 게 아니죠.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아무것도 믿으려고 들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신성모독이니까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정도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무슨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실증적인 메시지로 사용하신 게 뭡니까? 그게 나사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나에게도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 상황과 사건을 본 유대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을 전부 보고 들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믿게 되었다라고 부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그리고 전체 주제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한 진리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그리고 매주마다 지금 4주째 배우는 모든 내용들이 유사하죠.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유일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의 기본 전제입니다. 무엇의 기본 전제냐면 구원의 기본 전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표현으로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거고, 지난주에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전에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거고, 처음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다시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건 결국은 믿는 자들의 연합체인 교회의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이런 내용들이 무시되고 있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무시되는지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는 오늘날 교회는 너무 부가적인 기능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즉 본질적인 이야기는 잘 하지 않고 주변의 걸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설교의 핵심 주제로 삼기도 하고, 오늘날 많은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끊임없이 계속 정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이야기로 설교 시간을 채우죠. 누구나 다 정치적인 호불호를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정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강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오죽 할 말이 없으면 이 세상 정치 이야기를 강단에까지 올리나.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평생 설교를 하고 평생 말씀을 들어도 신구약 모두를 다 듣고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말씀이 무궁무진한데 도대체 부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합니다. 또한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로는 알지만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 그 깊이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도 너무 유명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고 부여되는지를, 그 과정과 그 모든 결과치를 우리가 정말로 세밀하게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되돌이켜보면 너무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단 위에는 부가적인 다른 것이 오르내리고 있는 거죠. 요즘 들어서 교회에 실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교회에도 실망하고 교우들에게도 실망하고 목사에게도 실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실망한 이유는 오늘 본문처럼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주님에 관해서 실망한 게 아니라 다 어떤 내용입니까? 부가적인 기능 때문에 실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없어. 담임 목사가 너무 불친절해. 담임 목사가 칭찬도 하지 않아. 대형교회 같으면 별 희한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이 미비돼도 불평불만을 합니다. 냉난방이 미비해도 굉장히 불평불만을 하고 교회를 옮기려고까지 합니다. 교육부서가 별로라고 해서 교회를 기꺼이 옮기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의 다양한 부가적인 기능 때문에 실망한다고. 사실 교회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구성된 공동체라면, 즉 인적 구성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실망들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새로 입주했는데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주차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 화날만 하죠. 백화점에 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물건은 사고 싶은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빙빙 돈다 그러면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에 와서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물건을 팔거나 인적인 구성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교회에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저 아파트나 쇼핑센터에나 가당한 것인지를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불만을 폭발시켰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곳 안에서도 그런 불평과 불만을, 때로는 실망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평과 불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망감을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데 예수님, 우리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교회는 너무 작아요. 지하에 있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사실 주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주님의 입술을 통해 듣고 싶은 말씀, 이런 게 우리 가운데 편만해야 되고, 그게 중단될 때 여러분들은 불같이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게 선포되기 시작하거나 그런 것이 교회를 잠식하기 시작할 때에는 얼마든지 불평불만하고 화를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 시대의 교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방송이나 케이블 TV를 가끔 이렇게 보면 참 끔찍한 설교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런 설교를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도 참 용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경 한 구절 읽고 계속 목회자가 자기 자랑을 한다거나 끊임없이 세상 문제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태에 대해서 아무도 실망하지 않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른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참된 신자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이런 분별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여러분,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될 상황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을 다 알고 그러면서 그 본질이 훼손될 때 화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이해하지 않고 도대체 가벼워 있는 이 세태와 맞물려 있는, 그리고 자기 분노를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방식의 실증을 내거나 분노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기초가 든든해야지요. 그리고 기둥이 잘 세워져야 되죠. 저희가 나누는 지금 이 과정의 이야기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쉬운 이야기라고 해서 자주 무시하거나 하면 끝내 무지하게 되는 법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질문이 결국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고 있죠? 예수께 질문할 내용이 뭐죠? 예수님 만나면 무슨 내용을 질문하고 싶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교유하고 함께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부끄러워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은 우리끼리 나눠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이미 우리 가운데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그분께 들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결국 우리의 위치를 더욱더 명확히 해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교회, 바른 교인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꺼이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그 일에 더욱더 집중해 주시고 본질적인 그리고 가장 쉬운 진리에 여러분들이 더욱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하나가 여러분 가운데 해결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공통의 분모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매여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작은 한 구절이 결국은 우리 정체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더욱더 본질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는 이미 우리에게 당도해 있는데 연약한 저희들은 진리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인하여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싸우니 더욱더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계시는 대체 불가능한 예수님만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지식이 일천하여 알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온전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하였사옵나이다. 수만 교회가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세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케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더욱더 진리로 굳세게 해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귀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79장입니다. 379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충실하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